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무리 투명해 보이는 유리창이라도 그 유리를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깔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푸르스름하게 변해버리고 바깥의 빛을 제대로 투과시키지 못합니다. 맑은 듯이 보이는 유리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결국 빛을 차단시켜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오가는 말이나 대화도, 소위 말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증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증언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올 때에는 그 사람의 주관성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카톡 보고 화낸 사람 없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야 카톡아, 나는 딸애미한테 오늘 밤 잘 자 했는데 니는 와 카톡 보내면서 그 안에 오늘 밤 잘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멍청한 사람 없죠? 카톡은 내가 적은 그대로를 고스란히 내비칩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자신이 이미 내재하고 있는 주관성을 바탕으로 들어온 정보를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남편이 자기야 오늘 뭐 별일 없었어? 이제 그 말이 아내에게 들어갔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나갑니다. 내 남편이 내한테 말 하지 않아? 내한테 관심도 없다. 오늘 별일 없었냔다. 뻔히 알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 받은 사명을 실행한다고 바쁩니다. 당신이 받은 말씀 그 자체의 사명은 당신이 하는 일 그 자체였어요. 눈먼 이들은 보게 하고,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고, 절름거리는 이들은 걷게 하고, 죽은 이들은 살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적인 것까지 곁들여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추구하셨던 것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딜 가나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가르치고, 산 위에서 가르치고, 호숫가에서 배를 띄어다가 거리를 두고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세리의 집에서도 가르치고, 끊임없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말씀이 사람들 안에 뿌려지도록 갖은 애를 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파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정말 신심 깊은 사람이라면
야야, 네 나중에 커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의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욕하든지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말씀을 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고생 바가지인데. 그죠? 그러니까 요새 성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를 신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어깨에 뽕 넣는 일이었거든요. 으쓱 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 들어갔지. 왜? 그때는 교회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었고 성당 안에 사람들이 버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냥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을 함께 갖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박해시대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본당들도 급이 생기고, 신부님들 입에서 막 예를 들어서 이 하급 본당에 있는데 거기 하급 본당을 계속 전전긍긍한다. 그러면 어떤 신부님들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실제적인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사제 생활을 한다는 게 예전 같은 느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옛날에는 신부님 하면 머리 허연 어르신이 신부님이라고 제가 그걸 처음에 신학생이 되자마자 느꼈습니다. 학생 때까지는 그냥 학생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예비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지만 그거는 별로 안 쳐줘. 그러니까 본당에 가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신학생 타이틀을 딱 달고 이제 방학이라고 처음에 또 가서 성당이었습니다. 그때가 뭐 어디 성당 모임 자리에 또 갔는데 갑자기 머리 허연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화사님 오십니까 하면서 제 자리 막 방석 깔아주고 이갑니다. 그러면서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꼬박꼬박 인사하잖아요, 그죠? 신부님들 중에 그런 소문 듣는 사람 많습니다. 모가지가 빳빳해가지고, 저놈은 인사도 안, 그러고 뭐, 어르신들 보고, 그죠? 이게 뭐, 반말 띡띡 섞어갖고, 할매! 그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반말에 쌓고, 이런 불평을 받는 분들이 많죠.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예수님에게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그런 말을 전하는 듯이 투명하고 맑은 카톡 그 자체인 제자들.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에게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세례자 요한은 철두철미한 이 예언자였고 그런 작은 흠도 여기 오늘 일독서에 있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느니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느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말 한마디 안에도 진실이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맑게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가장 투명한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례자 요한은 순도 99.9 속이 꽉 찬 남자 99.9 순도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초전신자 기다리잖아 해도 이제 성령기도회 하고 나한테 박수를 좀 쳐주시네. 그래도 뭐 어색하죠. 신부님은 막 진중해야 될 것 같고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예수님은 다채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지개 색깔이었어요. 예수님을 흑백 음영으로 회색빛으로 그려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았고
그런 성령기도의 자리에서는 정말 성령기도에 심취해야 할 줄도 아는 분이셨을 게 분명해요. 아이들과는 아이들같이 놉니다. 또 슬퍼하는 이들 앞에서는 그들과 함께 슬퍼해 줄 줄도 알아야 되죠. 그게 맑음이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맑음이에요. 영혼이 맑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음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속에 뭔가를 꾹꾹 눌러가면서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럽니다. 제가 에미라는 메리지 엔카운터라는 것을 상급 과정까지 하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스카우트도 초급, 중급, 상급 훈련 다 마쳤고요. 이 청년대리하는 선택도 했고, 에미도 상급까지 갔다 왔고, 꾸리슐리도 갔다 왔고, 만약에 스펙으로 따지자면 어디 나가 무시 못할 스펙입니다. 예. 오늘도 삼성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특강 한번 와달라고. 에미를 가면, 특히나 상급 과정을 가면 더 심도 깊게 부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에미 주말만 가도 그래요. 거기 가서 수많은 부부들이 모여서 주말 동안 자기들이 평소에 안 해오던 일, 뭐겠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합니다. 하느님을 두고. 그 전까지는 뭐 대화만 하면 싸우죠. 근데 이제 하느님을 가운데 두고 자신들을 온전히 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대화를 해온 게 아닌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개들도 대화하죠.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개가 뚝 나와갖고, 막 옆에 작은 개가 다가옵니다. 그죠? 그럼 어쩝니까? 하면 작은 개가 막 합니까? 하죠. 개들도 대화해요. 근데 부부간에도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이거 처리해놓겠지? 이래서 하는 거예요. 네. 개들의 대화를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증언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당에 와서도 그 증언들을 들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왜냐하면 흔히 처음에 어디를 도착하면 말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증명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아이고, 이분 열심히 합니다. 막 예전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막. 근데 실제 지금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그는 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헛된 광고를 뿌리면서 실제 가지고 있는 건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얼마 없어도 몇 가지 일을 맡겨보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식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본당의 사목구 주임은 그 식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들에 놀아난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